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송수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이 새벽에 말씀을 배우고자 저희들이 소수가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한날의 생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어,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셔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눈을 밝히셔서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 사건들 제3장 두 번째 시간, 그리스도께서 지체하시는 한 이유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둡고 긴 밤은 괴롭지만 아침은 자비로 더디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시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발견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교회 증언 2권 194쪽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재림 신자들이 1844년에 대실망 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길이 열리는 대로 연합하여 나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에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며 사업은 이미 마쳐지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상급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처럼 지체된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불신과 불평과 반역의 정신이 40년 동안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그와 똑같은 죄들이 현대 이스라엘을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체시켰습니다.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죄악과 슬픔의 세상에 우리를 이처럼 오랫동안 머물게 하고 있는 것은 주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신과 세속주의와 미지근한 상태와 분쟁이라고 복음전도 677, 678쪽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께서 명하신 바와 같이 맡겨진 사명을 이루었다면 온 세계는 벌써 경고를 받았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라고 시대의 소망 633, 634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인간에게 보내는 그들의 기별에서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내 앞에 제시되었습니다. 이 기별의 초기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오래 지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우리가 바랐던 것만큼 그렇게 속히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잘못이 있단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는 둘 다 조건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통하지 않으므로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으면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 자신의 잘못된 행동 노선의 결과를 하나님께 돌림으로 죄에다 죄를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복음전도 695쪽, 696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다리신 것.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드러내시고자 바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의 백성에게서 완전히 재현될 때에는 그는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강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의 백성들에게 완전히 재현될 때, 그 재현시키는 것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완전히 재현될 때 그는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강림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고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언젠가 오시겠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촉진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믿노라고 하는 자들이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는다면 온 세상에는 얼마나 속히 복음의 씨가 뿌려질 것인가. 최후의 큰 수확은 속히 익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는 귀한 곡식을 거두시려고 강림하실 것이라고 실물교훈 69쪽에서 말씀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재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날을 재촉해야 한다고 시대의 소망 633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분께서는 그분과의 협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비참한 광경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교육 264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 무한하신 분께서는 틀림없이 정확하게 모든 나라에 대한 기록을 여전히 보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는 부르심으로 그분의 자비가 제공되어 있는 동안 이 기록은 열린 채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양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그분의 진노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교회 증언 5권 210쪽에서 말씀합니다. 께서는 열국들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책들에는 그들에게 불리한 수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주일 중 첫째 날을 범하면 형벌로 다스린다는 법령을 제정할 때 그들의 잔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협령이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공포될 때 그들의 잔은 차게 될 것이라고 바이블 코멘터리 7권 910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들을 심판할 재료를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 범죄가 정해진 하나님의 자비의 영역에 완전히 이르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기록책에 집계된 총계가 범죄의 양을 다 채웠음을 나타낼 때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교회 증언 5권 526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국률하심으로 범죄자를 오래 참으시지만 사람들이 그 이상 죄의 길로 가서는 안 되는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 한계선에 이를 때에는 긍휼을 베푸시는 일은 끝나고 심판하시는 일이 시작된다고 부좌 선지자 162, 165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기만과 나태 가운데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실 지점에 다다랐을 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그들은 여호와의 한계에 인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교회 증언 9권 13쪽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형벌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선지자와 417쪽에서 말씀합니다. 죄악이 거의 한계점이 도달합니다. 세상의 거민들이 그들의 불의의 잔을 채우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것이며 이 땅은 섞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교회 증언 1권 384쪽에서 말씀합니다. 불의의 잔은 거의 채워져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의 복수가 죄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교회 증언 4권 489쪽에서 말씀합니다. 세상 범인들의 죄악은 거의 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이 파괴자로 하여금 그 뜻을 펴보도록 허용하실 지점에 거의 도달했다고 교회 증언 7권 141쪽에서 말씀합니다.
불법은 이제 거의 그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혼란이 가득하며 무서운 공포가 곧 이 세상을 엄습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이 박도했습니다. 진리를 아는 우리는 매우 갑작스럽게 세상에 닥칠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교회증언 8권 28쪽에서 말씀합니다. 정말 지금 불의의 싹이 거의 가득 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전적으로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폐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게 도덕적이고 법이고 양심적인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주께서 일어나실 때이다라고 시편에 말씀하는데 그날이 이르러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큰 날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앞에 박도한 심판의 큰 장면들을 생각하며 숙고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큰 날의 장면을 염두에 두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성품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한 형제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이자매요. 당신은 주님이 10년 이내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께서 2년, 4년 혹은 10년 이내에 오신다고 해서 당신에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물론이죠. 만약 주님께서 10년 이내에 오신다는 것을 안다면 나는 지금과는 다르게 살 것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나는 내 재산을 처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할 것이고 내가 그분을 만날 준비를 갖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겠어요. 라고 그가 대답하였다. 그때 내가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앞으로 20년 이내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다르게 살겠습니까? 그는 아마 그럴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주님이 10년 이내에 오신다는 것을 알 때 다르게 살 것이라는 그의 생각은 얼마나 이기적인가 생각해보라. 에녹은 4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며 매일 깨어서 기다리지 않는 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MS 10, 1886년 원고 10번에서 말씀합니다. 시간이 짧음. 지금 하나님의 사업과 일에 부주의하고 게으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밤낮 쉼을 주시지 말기를 나는 바랍니다. 마지막이 임박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게 되기를 바라신다고 1886년 편지 97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유리바다 위에 서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금 검은고를 타며 우리 앞에 영원한 시간이 펼쳐져 있음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기다리던 그 은혜의 시기가 얼마나 짧은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10MR 266쪽에서 말씀합니다. 예, 주님께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이르러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좀 더 있다가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방종하게 되고 나태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빨리 오시고자 간절히 고대하고 계신다는 것. 한 명이라도 더 침례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러나 그 인내가 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임박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조급하게 생각하면서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을 또다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정말 이 시대가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박정순 집사님. 예,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리 안 되는 게 우리 생활인데 오늘의 말씀에서 정말 또 다시 한번 준비하고 말씀 보고 그 안에서 생활해야 되고 우리의 몸가짐과 마음가짐도 또 새로이 바뀌어야 되겠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영식 집사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분량이 많아서요. 예, 항상 박자를 맞춰서 주님과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항상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정봉욱 성도님. 예, 저는 어떻게 되면은, 아주 행운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의심을 많이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교회가 너무 독선적이 아닌가, 다른 교회가 다 틀린 교회고, 독선이 아닌가, 이 독선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냥 까물까물해서 왔다 갔다 그냥 양심에 어떻게 결론을 지어야 될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더 좀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렇지 못한 것.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의 기별이에요. 재림 운동 실망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언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또 그 엘렌지 화이트 여사를 통하여 이렇게 기별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별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이 성경 저거 이것만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라고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죠. 제7안식이 예수 재림교회만 맞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기별을 전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윤기석 장로님.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의 백성에게서 완전히 재현될 때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강림하게 될 것이다. 이게 재림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자로 제자는 두 번째라는 뜻이고요. 임자는 임한다는 뜻인데 거기 보면 신하 신자가 나오고 사람 임자, 품성 품자가 나와요. 그래서 한문하고 여기 나온 내용이 똑같은데 예수님의 이제 귀한 신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품성을 보고 그것을 찾으시려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의 성품을 한번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뭐 이 세상에 뭐 많은 징조들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 사회적인 부도덕, 또 불법이 성하고 또 여러 가지 재난과 사고, 질병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가까우니까 준비하라고 우리를 계속 경고하는 거거든요. 노아 홍수 당시에도 어땠어요? 방주를 다 진 다음에 사람들한테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안 왔어요. 그러나 천연 개가 그를 짐승들이 다 들어왔고 새들이 날아왔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깨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 자연계를 통하여 사회적인 징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달라고 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때로 너무나 나태하고 이 세상의 쾌락에 젖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늘 저희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주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오늘 또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혼란스럽고 또 많은 재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때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경고임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야 주님의 재림을 그냥 고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일어서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었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